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은 단순히 죄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흠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날마다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왔던 그 마태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죄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기쁨의 소식, 복음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음에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외적인 경건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율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또한 세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희의 영혼 또한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의 그 병든 영혼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참된 기쁨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열심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이 열심이, 예수님의 이 진심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잡아서 정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까? 그런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증거가 나와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죄할까? 그 구실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호시탐탐 귀에만 엿보고 있다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아마 같이 꿰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흠잡아서 예수님을 흠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본래 구약의 율법에서 정해져 있는 금식은 7월 1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상 대속죄일 단 하루만 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해 망하게 되었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러한 불행한 나날들을 기억하면서 대속죄일 하루만 금식하던 그 일을 여러 날 며칠 동안 금식하는 그런 관습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갔고 이것을 확장시켜서 한 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전통과 금식 법에 따라서 우리는 금식을 이렇게 자주 하면서 경건에 힘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항변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편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느냐? 어떤 마음입니까? 시기하는 마음이죠. 어찌 보면 질투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금식의 문제로 항변하러 온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이유로 금식을 행해왔는가, 그들이 금식을 행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였던 그 이유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서 우러난 금식을 행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정해진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4절의 뉘앙스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때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엄마,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누나는, 오빠는, 동생은 핸드폰 보면서 놀고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엄마 아빠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칭찬받으려면 어때요? 나보다 못한 어떤 사람과 그보다 더 잘하고 있는 나 자신을 비교해야 하는 거죠. 내가 더 잘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나와 언니와 오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결국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칭찬받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세는 결코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 칭찬받으려고 공부하는 행위는 그 순간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부모의 마음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자신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코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행위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다소 의외의 답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혼인집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항변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십니다. 15절 말씀에 나온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집에 찾아온 손님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곧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결혼을 축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결혼을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에 친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런데 내가 최근 금식을 하고 있다.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결혼식장에 퀭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함께 뷔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야 할 시간에 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친구들과 잔치 자리에 참여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친구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친구의 결혼식을 망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바르게 적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즐거워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며 금식하게 될 제자들의 모습 또한 이미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온통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스한 봄날이 찾아와 꽃이 만발하지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그저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재난의 이 시간이 어쩌면 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골방의 그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지금의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를 잠시 끄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제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새 언약과의 관계를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신앙의 기준과 또한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16절과 17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 생배조각, 그러니까 생배조각은 방금 만들어진 새 천입니다. 오래된 천, 오래된 직물이 아니고요. 새 천, 그리고 새 포도주, 그러니까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옛 언약, 곧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옷이 낡아서 구멍이 난 자리에 이제 막 만들어진 새로운 천 조각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어붙인 그 새로운 천 조각이 힘이 세니까 헤어진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그 낡은 옷의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이제 포도주가 익어가면서 발생하는 그 가스로 인해서 가죽 부대가 팽창하게 되는데 가죽 부대가 낡았기 때문에 가스로 인한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도 버려야 하는 그러한 큰 손실을 입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것들을 옛 것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옛 언약, 율법으로 인해 자신들이 구원 얻는다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너희의 믿음은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뜻도 바르게 알지 못한 무지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 얻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금식을 얼마나 잘 했느냐, 그 기준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곧 오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옛 언약의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옛 언약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기준,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은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금식 논쟁을 통해 은혜의 시대 속에서 금식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성도는 율법적으로, 관습적으로 금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금식은 결코 우리 자신의 의와 경건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금식을 행할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금식을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기준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것도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제약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에 걸맞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님께 맞추고 나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옛것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주고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